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 일컬은 그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조카 롯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로 여겼던 우리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형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몇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롯을 구출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형제를 사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깔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랑으로 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제 사랑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제가 청년 때인가요? 학생 때인가요? 그랬습니다.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오시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의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로 또 그분을 향하여 막 치는 설교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사랑이 없다라고 할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내 교회 갔는데 느껴지지 않아.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왜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를 못 알아주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분 나빠서 나가신 분도 또 안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투덜대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도 없다, 성도들도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 정말 사랑이 많을까요? 보는 시각에 있어서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신은 어떨까? 자신 안에 물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분명히 사랑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위안을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불평을 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애정 결핍증이 걸린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막 갈구하고 불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십자가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느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냥 나 자신, 누군가 나에게 뭘 해줄 정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연합군의 전쟁에 의해서 롯이 잡혀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롯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고, 연합군의 연합군들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형제를 구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직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연합군의 그 전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의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참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하면서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자, 여기 이제 네 왕이 나오네요. 자, 이 시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흔히 이제 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왕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BC 뭐 1900년경 뭐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밖에 못 됩니다. 정확한 역사가 기록을 안 되어져 있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혹자는 함무라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바벨론, 고대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한참 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혹자는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그런 학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엘리사 왕 아리옥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서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온 왕들의 이름은 당시 가나안 땅에 왕조를 이루고 있는, 또 민족과 국가와 부족의 어떤 정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도시 국가의 형태의 그 왕정을 통해서 갖추고 있는 그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왕국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합군이죠. 그 지역이 얼마나 그 당시에 광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왕국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네 왕국이 지금 연합을 했으니까 엄청난 전쟁, 큰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한과 북한 그 정도는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이제 덧붙여서 저 중국이 달라붙고 미국이 달라붙고 그러면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동안에도 보면은 전 세계가 달려들 정도로, 그래서 친히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러 온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그런 연합, 그냥 부족 국가의 전쟁인 것이 확대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또 벨라와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제 네 왕국이 몇 왕국하고 싸우는 겁니까? 2절에 보면은 5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 5예요. 4대 5. 도시국가의 부족 간의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확대되어진 것이죠. 그 정도만 2절, 1절, 2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4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13장 18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아브라함이 18절에 마물의 평화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뭐 과거에 표현한다면 제단을 쌓는 거고, 유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섬김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진작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7절, 8절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가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쌓았더니 시간이 그게 얼마 기간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런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던 거죠. 사실상 주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룻기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미와 그 남편과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저 모압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기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이었잖아요. 그걸 떠나지 말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주님은 제단을 쌓았지만 그에 따른 그 이후에는 이런 시험이 오게 되어진다.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아무튼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살아나왔는데 13장 4절에서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과의 다툼, 이게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제 주의 첫날 교회 가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갔는데 은혜가 갑자기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말 실수가 일어나서 싸우게 되어지고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부서지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죠.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제단을 쌓고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 18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8절에 가서 보면 나오죠. 18절, 13장 18절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전쟁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더군다나 자기 형제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 이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는 것은 경배와 헌신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단을 쌓은 후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막 은혜롭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평안이 탄탄대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시험과 고난이 이렇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순례의 여정, 나그네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주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행복을 좋아할까요? 남이 이렇게 행복한 걸 좋아하냐고요. 세상에서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됐더라 시기해가지고 어떤 이유를 대서건 핍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겪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의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시험과 고난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냥 바로 바쳤나요? 뭘 쌓았어요 또? 제단 쌓았어요. 물론 하나님 이미 바치라는 시험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도착해 놓고서도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것도 시험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여미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여매라고 하는 시띵골짜기 여매,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해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내려오는 그 길이, 그 강이 요르단강이고 밑에 고여 있는 것이 사해바다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소금 바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해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염, 바다의 자 붙어서 소금바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연합해서 싸우게 되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과정들을 설명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5 왕국이 4 왕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물을 바치는 속국으로서 이제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너무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독립하고 싶은 거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역.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작년인가요? 한참 좀 이야기가 나왔던데, 스페인에 그 어떤 한 지역이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축구 유명한 곳, 메시가 있는 그 지역. 그 클럽 모르세요? 메시가 가고 바르셀로나. 거기 따로 나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독립, 그러면 우리가 흔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독립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나 성경은 반역이다. 이 세상 역사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또 이루어나가고 또 이렇게 개혁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그랬고, 조선이 통합을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자신들이 섬기던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13년째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요, 반역, 죽음, 어떤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성경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흔히 이제 빌딩에서도 4층이라는 숫자, 4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F층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13 숫자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때 죽음, 반역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또 옛날에 공포영화 있잖아요. 13일의 금요일 그래가지고 13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근거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3의 숫자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반역에 대해서 4 왕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가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에발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은 반역한 그 왕들을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저 부시는 응징하는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역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을 쳤죠. 르바, 수수, 엠 족속이라고 하면 거인족과 연관되어졌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12절에도 나오지만 10절, 11절, 신명기 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합군의 전쟁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그 지역의 이런 거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라고도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11절 시작.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또한 아낙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불렀으며. 예. 엠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인. 그랬더니 오늘 내용에 보니까 네 왕국이 그중에 네 다섯 왕국을 치러 가면서 엠 족속도 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네 왕국 연합국이 거인을 이렇게 칠 정도였다고 한다면 네 왕국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성한 그런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인 이겼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이제 가다가 이제 그들을 무찌르고 또 다 되돌아옵니다.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사선 다말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지금 족속들을 치면서 다섯 왕국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네 왕국이 조금씩 주변의 동네 족속이라고 하는 무찌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무찌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다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섯 왕이 모여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 그 장소가 시딤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딤 골짜기는 어디라고요? 염해 사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1900년경이 되겠죠. 아브라함 그 시대에 그 땅에 있었던 이런 내용의 정보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곧 이 다섯 왕이 네 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다섯 왕과 엘라 왕 그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네 왕과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간단하게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며. 자, 시딤 골짜기에 우리가 바다가 이제 소금 바다인데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진흙구덩이. 그러면 싸우다가 하필 왜 이쪽으로 도망가지? 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도망갈 퇴로를 마련을 해 놔야 되는데 뭐 어떻게 싸웠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진흙구덩이로. 그러니까 다섯 왕궁이 패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은 죽고 또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다. 네 왕국이 다섯 왕국을 완전히 응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돌라오멜의 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던 왕들은 독립을 쟁취에 성공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거나 빼앗기거나 나라를 아예 넘겨주거나 아니면 살아남는다면 또 계속해서 섬겨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전쟁은 꼭 승리하는 게 좋은 것인데 승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자, 이제 빼앗긴 거예요. 다 가져가네요. 특히 또 기록된 게 어느 왕국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또 하필이 왜 이게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패전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부분 속에서 12절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것도 다 가져가는데 거기에 조카 롯의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카 롯도 어땠습니까?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 소돔에서 가 있으면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이 되는 사람을 옆을 떠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무튼 소돔에 살던 조카 롯도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진 것이죠. 롯과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치고 또 거기 들어가게 살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전쟁의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네요.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그 롯은 점점점 죄악의 깊은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점점점 멀리서 볼 때는 야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이 거기에 향하 있으니까 몸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그렇죠.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혼은 소돔 사람들의 이런 불법과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영이 막 괴로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이런 그 악한 모습을 볼 때 막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에요? 아, 정말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계속 있어요. 여전히 거기를 떠나지 않냐고 머무르고 있어요. 이미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타락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좋아서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여전히 타락하지만 뭔가 그래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있는 돈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물론 나중에 또 그곳에 치리자가 됐다 나오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또 반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좀 돈 모아갖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전원주택을 얻어서 산속에서 어떤 시골 동네 가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다행히도 소돔에서 도피한 한 사람이 롯의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마므레 평야에 거하고 있었죠. 근데 이 평야,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마므레인데 거기에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4장 24절에 마므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마므레 에스골 또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왕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족장의 그 직분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딸린 그런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이렇게 큰 확대된 것을 내용을 볼 때 이렇게 동맹까지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홀로 쓸쓸히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양을 끌고 다니고 씨를 뿌리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이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하죠. 평소에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어떤 뭐 싸우는 군사로서의 그런 훈련도 있겠고, 어떤 뭐 양을 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자기 형제가 포로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물의 평야에서 위에 단까지 그 거리가 위쪽 갈릴리 윗지방 올라가려면은요, 걸어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km, 30km, 4, 50km요? 오래 못 겁니다. 걸었던 발이 막 부르트고 어려워요. 근데 18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그 이동하는 시간, 전쟁 비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동하는데 뭐 안 먹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뿐더러 이런 뭐야? 아브라함이라는 놈이야?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데? 그럼 가서 그 마므레로 사는 곳이라고 알게 되어지면 그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 왕국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롯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고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자기 형제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자기 형제 롯을 위해서 일어난 아브라함,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5, 16절입니다. 15, 16절.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도를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연합군과 연합군이 싸웠어. 그런데 연합군 다섯 왕국이 네 왕국이 다섯 왕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렇게 전리품들을 사람들을 끌고 다 가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롭게 얼마나 기뻐서 가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잠깐 쉬고 있는 밤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과 318명은 어떻게 합니까? 기습 공격하죠. 언제 기습 공격을 했습니까? 밤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318명이 네 왕국의 연합군이 얼마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318명이 어떻게 그 다섯 연합 왕국을 다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일이 지금 밤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작정상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318명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내게는 몇 척밖에 없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12척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일본 사람들. 치고 빠지고 그 작전을 잘 하니까 어떻게 이겨요? 치고 빠지는데. 그렇죠. 전략을 잘 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밤에 기습해서 지금 나누잖아요. 자기 종들을 직접 나눈 거예요. 나눠서 기습 공격을 해서 자고 있는, 쉬고 있는, 아니면 술에 막 취해서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 우리 사사기서 8장 10절을 가서 보세요. 기드온도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싸웁니까? 300용사. 몇 명을 죽인 줄 알아요? 우리 가서 보세요. 이 사사기서. 4,000명 갖고 안 돼. 더 돼요. 우리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이에요. 기도는 300용사예요. 8장 10절.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 10절. 시작.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과 함께한 군대 곧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15,000명가량과 함께 갈고리에 있었으나 이는 칼을 뺀 자 12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자, 몇 명이 쓰러졌어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더 있어요? 또 남은 자가 15,000명. 이것도 이들도 다 죽였어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이에요? 14만 5천 명. 엄청난 거예요. 몇 명이 죽였어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브라함도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요, 어떤 시험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지금 이기고도 남아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되찾아오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롯의 것이고 또 소돔 지역에 있는 것도 다 되찾은 것이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 롯과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다. 어떻게 보면 희생을 치러서 되찾아왔으니까 뭐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롯을 구출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온다.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전쟁도 다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삶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은 수라 할지라도 연합군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자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